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66권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랑을 깊이 전하는 책,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삶이 바쁘고 마음이 지칠 때 이 복음을 천천히 묵상하면 주님의 음성이 마음 깊이 울려 퍼집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장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은혜의 포인트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새롭게 타오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은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인생의 시작과 끝, 모든 순간이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삶이 흔들려도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태초부터 계신 말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 하루와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소서. 현실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요한복음 1장 1절을 천천히 3번 읽고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모든 시작과 끝을 붙드시고 계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단순한 고백이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 관계의 단절, 마음의 깊은 상처가 우리의 길을 캄캄하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죄와 절망을 몰아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 걸음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채워주소서. 현실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잠시 눈을 감고 이 구절을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고백을 반복하며 예수님의 빛을 마음에 초대하십시오.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복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구원으로 이어졌는지를 가장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며 우리 믿음의 가장 큰 기초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현실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힘들거나 외로운 순간이 올 때 이 말씀을 소리내어 천천히 3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마음을 감싸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참포도나무와 제자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은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쉽게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순종의 삶을 통해 주님과의 연결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서 사랑, 기쁨, 평화라는 영적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제 삶이 주님의 능력에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현실 실천을 위해 하루 중 짧은 순간이라도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라고 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이 단순한 고백이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새기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과 생명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선언하는 복음의 절정이지요.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매일의 삶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현실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두려움이나 낙심이 밀려올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이 부활의 확신이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오늘을 담대히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며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은혜를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 네 번째, 요한복음 15장 5절. 참포도나무와 제자의 삶. 다섯 번째, 요한복음 20장 31절. 부활과 생명의 약속.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며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이 다섯 가지 핵심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분과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과 부활의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걸음 위에 언제나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66권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랑을 깊이 전하는 책,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삶이 바쁘고 마음이 지칠 때 이 복음을 천천히 묵상하면 주님의 음성이 마음 깊이 울려 퍼집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장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은혜의 포인트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새롭게 타오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은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인생의 시작과 끝, 모든 순간이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삶이 흔들려도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태초부터 계신 말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 하루와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소서. 현실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요한복음 1장 1절을 천천히 3번 읽고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모든 시작과 끝을 붙드시고 계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단순한 고백이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 관계의 단절, 마음의 깊은 상처가 우리의 길을 캄캄하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죄와 절망을 몰아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 걸음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채워주소서. 현실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잠시 눈을 감고 이 구절을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고백을 반복하며 예수님의 빛을 마음에 초대하십시오.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복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구원으로 이어졌는지를 가장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며 우리 믿음의 가장 큰 기초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현실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힘들거나 외로운 순간이 올 때 이 말씀을 소리내어 천천히 3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마음을 감싸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참포도나무와 제자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은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쉽게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순종의 삶을 통해 주님과의 연결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서 사랑, 기쁨, 평화라는 영적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제 삶이 주님의 능력에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현실 실천을 위해 하루 중 짧은 순간이라도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라고 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이 단순한 고백이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새기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과 생명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선언하는 복음의 절정이지요.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매일의 삶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현실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두려움이나 낙심이 밀려올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이 부활의 확신이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오늘을 담대히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며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은혜를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 네 번째, 요한복음 15장 5절. 참포도나무와 제자의 삶. 다섯 번째, 요한복음 20장 31절. 부활과 생명의 약속.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며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이 5가지 핵심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분과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과 부활의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걸음 위에 언제나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